지난 크리스마스가 수요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니까 하루를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 친구 중에 교회에 불만인 친구가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석가탄신일은 금요일이어서 금토일을 쉬는데 3일을 쉬는데 성탄절은 수요일이어서 하루밖에 못 쉰다고. 제 딸이 목사 딸인 줄 알고는 막 원망하듯이 따지듯이 불평을 쏟아놓더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성탄절을 정합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는데 보태준 게 뭐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입 다물고 쉬게 해줄 때 그냥 쉬어. 했더니 급꼬리를 내리고 잘 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용기가 부럽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보탠 게 뭐 있죠? 우리가 주님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고 구하는 것 보면 뭘 대단하게 기여하고 보탠 것처럼 당당하게 아주 양심도 없이 염치도 없이 그렇게 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보십시오. 뭘 한 게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한 거죠? 때로는 주님께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따지듯이 감정 쏟아놓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러는 거 염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매달리고 요구하고 응답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구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칭찬까지 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는 중에도 새벽으로 밤으로 늘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이 기도의 허락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높은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기도에 있어서 과잉은 없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탠 것 하나 없어도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죠.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여기 아주 뻔뻔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어떤 집에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낮이 무더운 중동에서 여행 중인 사람이 밤에 늦게 찾아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뜨거운 불볕 더위를 피해서 해걸음에 출발했다가 밤늦게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이 사람에게 먹일 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일 떡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급적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왜? 기후가 있으니까 남기면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먹을 만큼 해서 먹고는 다 치웁니다. 음식을 남겨서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날따라 식구들 먹을 만큼만 빵을 구워서 먹고는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한 친구가 이 가정에 늦게 당도한 것입니다. 분명히 먹지 못하고 집에 왔을 텐데, 그래서 먹여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죠?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유별나게 지킵니다. 인심이니 예법이니 이런 것보다도 먼저 앞서 율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나그네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찾아온 손님을 속이 빈 상태로 채우는 것은 결례도 결례지만 손님을 맞는 주인의 입장에서도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찾아온 손님 굶길 수 없다는 생각 하나 가지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게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굶겨서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요 결례인 것이에요. 왜? 모두 잠든 시간이기 때문에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 이건 정말 아닌 것입니다. 뭐 집에 불이 났다든지 다급한 상황도 아니고 일어나서 보니까 떡 3개만 구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입에서 험한 말 나오는 거죠. 가끔 저희 집으로 늦은 시간에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는 전화가 아니고 낯선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외부 행사를 이따금 하다 보니까 그 행사 문의를 하는 전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경우 없이 늦게, 아주 밤늦게, 목사님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새벽에도 안 나가시나 싶을 정도로 늦은 밤에 전화를 하셔서 행사 문의를 하시기도 합니다. 한 번은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나 자다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다짜고짜 해대는 것입니다. 성시호 운동본부에서 부산을 위한 목회자 기도 모임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약 문자 착오가 있었는지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문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막 그 화풀이를 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뭘 잘못했죠? 제가 보냈습니까 그거? 성시화에서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교회로 전화를 해서는, 교회도 아니고 저희 집이죠, 막 전화를 해서는 해대는데 그 바람에 지금 우리도 깼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그만 좀 잡시다. 나도 성격 좋은 사람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잡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했습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좀 잡시다. 나 성격 좋은 사람 아닙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속으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식구들대로 각 방을 따로 쓸 수가 없어요. 한데 모여서 자는 거예요. 사람만 자는 거 아닙니다. 거기 가축들도 같이 들어와 잡니다. 양들, 염소들, 닭들 다 한꺼번에 들어와 잡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개, 고양이 키우는 건 다릅니다. 그냥 사람 짐승할 것 없이 한가운데 그 좁은 공간에 다 그냥 자는 겁니다. 낮에는 불볕 떠이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아주 춥습니다. 이불도 없습니다. 낮에 입고 있던 옷 그거 입고 그대로 식구들끼리 꼭 껴안고 자는 거죠. 그 체온으로 밤을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깨면 다 깨는 것입니다. 애들도 깨고 가축들도 깨고, 그리고는 막 가축들이 울고 그렇게 하겠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 까닭에 안에서 대꾸합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식구들이 지금 다 잠든 상태라서 일어나서 떡을 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좀 그렇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경우가 없었지. 미안해요. 그리고는 거기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계속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맡겨놓은 떡 찾는 것처럼 떡 내놓으라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떡 세 덩이, 떡 세 덩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염치도 양심도 없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오직 내 집에 찾아온 사람 굶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 하나 가지고 그냥 뻔뻔하게 자꾸 문을 두드립니다. 일어나서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식구들도 잠들었고 가족도 지금 잠들었다. 나 일어나면 다 일어난다 지금. 그런 줄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도 안 갑니다. 뻔뻔하게 떡 세 덩어리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누웠다가 이러다가는 오늘 밤새 잠 한숨 못 자겠구나. 그리고는 일어나서 떡을 찾아서 문을 열며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거 당신이 내 친구라서 주는 거 아니야.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여기서 계속 괴롭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에 떡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는 떡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뻔뻔할 정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게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교회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했음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절대 여건대로 형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건이 될 때 기도하고 형편이 될 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 생활 한 번 못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절대 여건이 될 때 형편 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기도는 여건을 만들고 형편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기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비가 오지 않을 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와요. 어째서 그럴까요? 간단해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한밤중에 줄기차게 문을 두드리는 이 간절함, 이 간청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와 외교부 본부대사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일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문봉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실 때 쓰신 책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 한때 많이 읽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인사동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갔는데 눈앞에 오락실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오락실 앞에 큰 자동차 경주 오락기가 2대 나란히 놓여 있는데 한 청년이 한 대에 올라가서 신나게 오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고속도로가 펼쳐지고 이 의자 위에 앉아서 좌우로 핸들을 틀고 돌리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연신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싸, 으악 하면서 오토바이가 부딪힐 때마다 마치 자기가 교통사고 당하는 것처럼, 아니죠, 스크린에서 지금 화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도 으악 비명을 지르고 아싸 화이팅을 외치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감나게 노는지 그 음사를 보면서 차마 웃음을 멈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 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 저거다. 말씀만 계속 듣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바로 저런 사람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오토바이 위에 올라앉아서 열심만 음산만 부리는 사람, 오토바이는 움직이지 않는데 핸들만 돌리는 사람, 핸들만 움직이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 꼭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입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잘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 위에 올라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핸들만 좌우로 틀었다 놓았다 했을 뿐 자동차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우리는 얻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감격,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알게 되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은 기도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기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나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불러놓고 이 친밀함 속에서 무슨 기도든지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청함의 기도 좋습니다. 간절한 기도 좋습니다. 끈질긴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믿음의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요, 나는 그 앞에서 자녀로, 아들로, 딸로 기도한다는 이 관계, 이 친밀함, 이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친밀함과 이 관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의무감이요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어느 교회나 가장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말만 들을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어요.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기도 못하는데,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내가 기도 없이 사는데. 이것보다는 내게 기도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 내 아빠, 아버지요, 나는 그 앞에서 어린아이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이 친밀함과 이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게 없으니까 온통 기도가 의무감, 부담감,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고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들이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악한 아버지입니까? 도둑 같은 사람이 악한 아버지겠죠. 여러분, 도둑도 왜 도둑질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도둑질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둑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둑질해서 내 자식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옷 사입히려고, 아이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학원 가라, 학교 가라, 옷 사입히고 용돈 지어주고.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가장 탁월하고 가장 좋은 기도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늘 창고 속에 몇 가지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저것 있으면 좋겠고 이것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몇 가지를 집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창고 속에 있는 몇 가지 물건들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고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지각을 주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무릎이 연약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영혼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대신 중보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중보자 성령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왜 감격이 없고 뜨거움이 없을까요? 죄인 줄 알면서도 왜 끊지를 못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8살짜리 아들과 아빠가 공원에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이가 술래를 하고 아빠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가 나무 뒤에 기대서 눈을 감고는 10가지 세고는 아빠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아빠의 시야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한 2분쯤 지났을까 아이에게서 미소가 사라지더니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지? 아이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얼른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아빠 하고 소리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아빠가 없어진 줄 알고 겁이 났어요. 그 순간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아빠가 사주기로 한 장난감도 아니고 더 무엇도 아니라 오직 원했던 것은 아빠였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얻는 일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얻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뒤따라온다. 하나님이 당신을 얻으시도록 하라. 당신을 침범하시고 소유하시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를 쏟아부어 주신다. 그 기도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소원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와 누리는 그 친밀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대놓고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와 친밀함 속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 앞에 응답의 문이 하나둘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